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두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 아래 지내온 3년 동안 묵묵히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성장을 거듭해 오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년 전 오늘 라스베가스 코리안 영문과 핸더슨 영문이 2019년 9월 15일 첫 예배를 드리며 핸더슨 유나이티드 코어라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스베가스 한인영문은 25년 동안 예배를 드렸던 정등교회를 뒤로하고 지금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자리하며 지역 주민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지켜왔던 핸더슨 영문은 기꺼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다른 한인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고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이어가기 위함이라 저는 믿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 9절을 읽고 되새겨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란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죄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이방인에 전달하는 자로 선택된 것을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이해를 돕자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세상에 알리는 주체는 바로 교회와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의 역할을 하는 지체들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시작으로 보는 견해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려 흘렸던 십자가상의 보혈과 부활 승천 후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을 받은 후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두 견해가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즉 주님과 단절돼 버리면 잠시도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듯이 주님의 말씀 안에 항상 거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회는 주님의 소유이지 결코 성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처럼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과 몸의 역할을 하는 지체들의 믿음이 연합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은 구원의 계획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수행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밀스러운 경륜을 복음 안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당신의 권세를 교회에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예수님께서는 지상대 명령이란 계획으로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 하셨고, 이에 교회들은 예배가 시작된 이래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단 한순간이라도 중단 없이 전하여 왔습니다. 교회의 성도는 이 사명을 전쟁 기간이든 기근이 닥쳐오든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는 와중에도 중단 없이 이 거룩한 사명을 담당해 왔습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담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교회는 반석위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많은 교회들 중 우리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교회도 복음 전파를 담당하는 한 교회로서 선택해 주셨고 반석위에 놓이도록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구별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인간사의 목숨을 내놓고 벌이는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영적 교회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교회는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의 필요나 공급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영적 교회를 자신의 편리로만 세상의 이치로 구별하는 것은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외면한 채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치처럼 필요에 의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담당하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전파하고 선포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자신의 희생과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영적 전쟁터의 현장을 지휘하는 하나님의 군사를 양육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는 영적으로 무장된 주님의 군사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도를 훈련시키고 영의 양식을 먹여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이럴 때 나 스스로와 성도를 구할 수 있으며 교회와 연합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세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실례로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군과 미디안 연합군이 함께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좋은 군사만을 찾으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진영에는 32,000명의 군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적군인 미디안 군사의 수는 이스라엘군보다 무려 4배가 넘는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가 너무 많으니 군사의 수를 줄이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여 명이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만여 명도 너무 많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00명의 군사만 남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계획이었기에 사사 기드온에게도 절대적 순종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핵폭탄이나 그에 버금가는 엄청난 폭탄들이 있어 적은 숫자로 고성능의 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님을 성도님들은 잘 아십니다. 군인의 수가 곧 힘이었던 시대입니다. 처음에 4배가 넘는 군대로 싸워 도저히 승산이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시험을 거쳐 군사의 수를 더 줄이라 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은 혼자서 무려 450명의 적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300의 용감한 믿음의 전사라 할지라도 숫자상으로 본다면 몹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군은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인간의 싸움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임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가능과 불가능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 차이의 영적 전쟁임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싸우는 전장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3년 전 오늘 새롭게 거듭난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 교회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합쳐 예배에 참석한 숫자를 찾아보니 99명이었습니다. 물론 99명 모두가 저희 출석교인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축하를 위해 가족들이나 외부인들이 참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예배 참석 인원은 아이들과 어른을 합쳐 총 35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출석교인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숫자를 언급하는 것은 적고 많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부터 말씀을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자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연합되면서 1차적으로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시작한 지 몇 개월 후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결코 팬데믹으로부터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2차적으로 성도님들의 옮김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다시 한번 영적인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믿었습니다. 채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마스크를 쓴 채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적은 인원이었지만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곤 하였습니다. 물론 이때 저희 교회만 이러한 경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영적 다툼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남을 자는 남고 떠날 자는 떠났습니다. 저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들이 귀중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경험을 통해 보면 교회들이 많은 권세를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필요함을 넘어 헛된 물질 추구와 사람의 머릿수로 교회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잃은 만큼 권세를 얻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재배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의 권세라 말씀드렸습니다. 비교의 개념이 잘못되을 수도 있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가 없이는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권세를 잘 관리하고 활용해야 하지만 죄의 속성에 젖어있는 사악한 인간의 마음은 주어진 권세를 사치와 남에게 나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용하기에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팬데믹을 사용해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교회들을 다시금 살려주셨다 믿었습니다. 기도원의 300 용사들이 13만 5천 명의 적을 물리친 것과 같이 미미하지만 타 교회들도 비록 적어진 교인들 숫자들과는 상관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세상을 선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이지만 어느덧 자신감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수의 성도로
교회의 여러 역할 수행과 세상을 위해 섬겨야 할 것은 많기에 다소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적은 수라에서 실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잘 알고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 교회의 필요만큼 채워주시고 있음을 체험을 통해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주일이면서 교회 사역자들의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인원이 적은 교회라 거의 모든 분이 사역자들이 되셨습니다. 물론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작은 교회에서 섬긴다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되신다 하여도 믿음으로 극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세 가지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위와 다르고 행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교회를 위해 섬기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열심히 한 만큼 현실적인 상을 받습니다. 보너스나 진급의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남이 무엇이라 하던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 하여도 누구에게도 칭찬이나 상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이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뭐하러 돈 써가면서 그리 열심히 하냐며 핀잔을 받지 않으면 다행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섬기려는 신앙이 시험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가 찾아오시면 저를 꼭 만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교회의 직분은 높고 낮음의 직분이 아니고 섬기는 직분임을 항상 마음속에 품어 주셔야 합니다. 사회적 계급과 교회의 사명직을 동일하게 보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회에서 내가 직급이 있으면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일의 진행을 감독하며 필요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자신을 선봉에 세워 봉사도로 이끄는 섬김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계급이 아니기에 다른 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과 부탁을 해야 합니다. 담임사관에게 무엇이 잘못됐으니 시정하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같이 풀어가자 협력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고귀한 자리입니다. 셋째, 직분자는 믿음의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역은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 대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섬기는 사역은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드립니다. 나의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사람이 내 자리를 대신 채울 수 있도록 양육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자를 도와서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전통이 생깁니다. 교회의 좋은 전통은 누구나 나의 자리를 맡아도 어려움 없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듯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자신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분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교회의 박해자로서 도저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사에게 직분을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과거의 나보다는 현실의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 본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오늘의 직분을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진심으로 이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와 용기와 기도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가 협력하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교회의 몸이 되는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함같이 직분자들은 자신들이 머리와 몸의 교량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게끔 해달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단의 방해로 언제든지 환난을 겪을 수 있기에 미리 기도로 영적 방어막을 형성해 달라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처럼 고난을 영광으로 승화시킨 믿음의 인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로마에 도착한 지 약 2년간 감금 생활을 하는 도중에 쓴 서신서입니다. 몸과 마음이 구색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기에는 너무나 은혜로 가득 찬 편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철저히 나를 내어드린 결과일 것입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오늘 임명을 받으신 새로운 사명자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특별한 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세상에 알리는 사역에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경륜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넘어 한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선택한 신앙인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신앙인들만이 가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 자신을 절대적 순종의 위치에 놓이도록 해야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어권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번역된 종이를 보시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귀찮은 것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인내하면서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함께 세상으로 힘있게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 스스로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와 같이 이중언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드리고자 기도 중에 있고 다른 교회들도 해결 방법을 찾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 교회의 성도님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신앙의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자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비밀을 더 알고자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서로 다른 문화가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함께 있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알리라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계속해서 함께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함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함께 세상에 알리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하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추구하시고 또 열매 맺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